즐거운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예,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한 두 사람이 부활절이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부터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모둠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2000년은 아니고요, 2011년에서 33년을 빼면은 1988년 되나요? 고전 부활주일, 이제 오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3일 전에 금요일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3시부터 6시 반에 해가 지니까 3시간 반 동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 반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까지 모시고 가서 장례를 지내고 해지기 전에 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빨리빨리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이제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났는데 안식일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토요일 저녁에 그때 이제 장이 쓰게 되고 안식일 끝나면 토요일 저녁에 나가서 밥도 먹고 그때 이제 뭐 외식도 하고 장도 보고 완전히 파티하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신에 향료를 못 발랐어요. 유대인들은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데 향료를 못 바른 거예요. 급하게 장례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 여자가 나가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사두었다가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무덤 가기는 좀 그렇지요. 갈 수 있어요? 가보실래요? 네. 밤에 무덤 가기는 좀 분위기 좀 썰렁하죠. 그죠? 전혀 얘기가 감이 안 옵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여자들이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가고 그 다음날은 주일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여덟길이 이제 낮이 이제 새벽 되니까 가는 거죠. 해 뜰 때 가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무덤은 땅을 파서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땅을 묻고 무덤을 동그랗게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떼장을 빕니다. 그게 한국 무덤이고요. 미국은 땅을 파서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평토장,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지르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무덤이 다른데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옆으로 파가지고 바위 덩어리를 옆을 파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그걸 무덤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무덤이 잘 사는 사람은 안에 크게 만들고 못 사는 사람과 일반 서민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돌문으로 굴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부자들은 그 안에 막 큰 방이 3개, 4개, 5개씩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주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리빙룸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돌로 물론 다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데 바위를 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자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덤을 만든 다음에 앞에를 큰 돌멩이를 굴려가지고 막는데, 이 돌멩이를 굴려 막는 거는 맷돌과 같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돌문을 만들어서, 물론 밑에 레일이 있죠. 레일이 있어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돌려서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문을 막고, 그런데 이 무덤문이 큰 경우에는 남자가 뭐 5명, 10명이 밀어야지 밀리는 큰 돌입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돌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자들끼리 가니까 여자들이 뭐 그 힘이 없지요. 여자 몇 명이 가는데 돌문을 굴릴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서 누가 무덤문을 굴려주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쎄 누가 굴려줄까?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돌문을 굴려줘야지 향료를 바를 텐데 누가 굴려주지? 글쎄 너 좋은 질문했다. 누가 굴려주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자분들이 사모하는 마음만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대책은 없어요. 대책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문 닫혀 있을 텐데 누가 열지? 글쎄 누가 여냐? 열기는 뭐 가보자. 그냥 가보자. 그리고 그냥 갔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가기만 하면, 대책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그 말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5절부터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이 열려 있을 때 한국 무덤은 못 들어갑니다.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길이 없지요. 그리고 미국 무덤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무덤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그냥 일반 무덤은 구부리고 들어가면 되고, 부자의 무덤은 서서 들어갑니다. 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그 안에 아파트와 같이 방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 무덤이 아니지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은 한 번도 장례를 지내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묻히셨는데 향료를 바르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놀랍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사람이 또 앉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고, 그러면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4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종교가 가르침이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만든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에 있고, 불교를 만드신 고타말 스타르타의 무덤은 인도에 있는 것이고, 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계신다, 다시 사셨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여기 시체가 없지 않느냐 얘기할 때에 이제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봐라, 여기 두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봐라, 여기 시체 놓던 자를 봐라, 없지 않느냐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계속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자기가 말을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고 주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제자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럼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인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적인 아들인 마가에게 다 일러준 것이고 마가는 그것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지 베드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기가 알지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또 안 따라간 거예요. 또 따라갔다가 또 떠났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먼저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12광주리 거두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이 베드로는 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다 봤는데 근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막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냐? 내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진짜 실망스러운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인간이 이 모양이냐?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어떻게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실망되고 낭망되고 그러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 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천사가 그러는데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전하래요.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 말 한마디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는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 주님의 제자가 더욱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정말 그렇게 내가 볼 때 실망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천사가 가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전해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갈 때는 무덤 문 누가 열어주지? 글쎄 누가 열어주나? 글쎄 가보자 뭐 이제 이러고 갔어요. 떨레떨레거리고 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누가 열어놨나 보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고 천사가 앉아있고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보니까 시체도 또 없는 거예요. 또 천사가 말하기를 부활하셨대요. 부활이 무슨 말인지 죽었다가 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잡히고 무서워 죽겠는데 시체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만나재요. 예수님 만나재니까 다시 사셨다고 그러는데 죽었던 분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좀 으시시하지요. 안 으시시해요? 아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죽은 분이 만나자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거 아이고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아무 말도 서로 못하면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말도 못하고 그냥 으시시해가지고, 완전히 으시시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천사 만나면 으시시한데, 예수 안 믿고 천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9절 계속 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같이 읽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와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까닭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 앞에 왔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혼자 이 여자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부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누가 훔쳐갔을 거야? 분명히 훔쳐갔을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막 슬피 울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사람은 삶이 비참합니다. 귀신 가운데는 이렇게 폭력을 쓰는 귀신도 있고, 음란한 귀신도 있고, 또 더러운 귀신도 있고, 귀신 별의별 귀신이 다 있는데 7 마리가 들어오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옛날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정말 엄마가 볼 때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그 낳은 엄마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뻔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귀신 다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책 없이 무덤 앞에 와서 그냥 울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까닭에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차지한 거예요. 과거의 삶은 비참했지만, 과거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다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들이 와가지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막 더 슬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시체가 없어진 건 무슨 말이고, 이게 또 부활은 또 무슨 말이냐,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막 슬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요? 예수님 사셨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마리아에게 보이셨어, 그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사셨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사셨어도 왜 하필은 막달라 마리아 너에게 나타나냐? 왜 너에게 나타나시면 12제자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너 다시 귀신 들렸냐? 너 어제 잠 못 잤냐? 너 밥 먹었냐? 너 제정신이냐?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사셨어도 너에게 나타나냐? 그건 아니다. 좀 생각을 해봐라. 너도 생각을 해봐. 아니에요. 내가 진짜 봤다니까요. 내가 만났다니까요. 얘기를 했다니까요. 주님하고. 내가, 참,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됐다. 1절만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12절 계속 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지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제자가 있고 70명 제자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2 사람은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12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2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로마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정권을 세우시고 왕이 되시고, 그러면 나는 장관 자리 좀 줄 줄 알고 국회의원 자리 줄 줄 알고 줄 줄 알고 따라갔는데 허무하게 죽으셨네. 그냥 이제 그냥 고향 가자.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다가,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시골 가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 참, 이것도 또 헛소리하고 앉았네. 야, 주님이 사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죽었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다시 사시고, 또 그리고 서로 다시 사셨다 그래도 왜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냐? 12제자가 있는데 그 말이 되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 후에 11제자가 12제자인데 유다는 죽어서 11명만 남았죠. 11명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밥 시간인가 봐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처음 만나시면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많이 무서웠지? 얘들아 많이 무서웠지? 그리고 끌어안아야지 그림이 아름다운데 야단을 치셨어요. 우리 한국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는 제자들을 야단을 막 치신 거예요.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왜 너에게 나타나셔? 해필이면 너에게. 네 과거를 좀 생각을 해라.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시면 만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네가 뭔데 예수님 만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너네들이 뭔데 예수님 만나? 말도 안 돼. 네가 12제자냐? 말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사흘 뒤에 나는 부활한다. 몇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사셨다고 말씀해도 안 믿고, 또 두 제자가 나타나서 또 말해도 또 안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물론 밥 먹는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믿어야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것은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말한 것,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와서 봤다고 말하는데,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두 제자가 와서 말하는데 왜 그렇게 안 믿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가 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은 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걸 믿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걸 믿을 때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보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을 때 영광을 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단을 치신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그 증인들의 말도 안 믿으니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 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부활한 나를 만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녀라. 절대로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 자기 발로 걸어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녀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종교가 어떠하든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만민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태어나서 분리가 되어 살다가 분리가 되어 죽어서 분리가 된 채로 영원히 사는데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어 천국서 영원히 살며 이 땅서 복음을 누리며 복되게 산다.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왜 믿은 다음에는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에서 우리가 오늘 목장 공과에서 이걸 공부할 텐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었냐? 진짜 믿었으면 세례 받아라. 진짜 믿으면 세례 받아라. 그런데 난 믿지만 난 세례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으면 세례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진짜 믿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죄인이 정죄를 받으니까, 죄가 있다고 정함을 받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내 말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뭐냐 하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하느냐? 믿지 않는 자가 왜 믿지 않느냐? 귀신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안에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미혹해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악한 자를,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천국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을 말하면서 능력을 받고 우리가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하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불신앙의 말,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전도하는 사람이 글쎄 뭐 믿어보니까 나도 별거 없더만, 뭐 너도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뭐 믿는다고 다 되냐,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비판이나 맨날 하고 앉아있고, 교회를 비평하고 앉아있고, 전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일을 볼 때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딱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꿈이다, 이건 뭐다 분별해가지고 그 뱀을 딱딱 집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인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인지 보고 분별을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뱀을 집어버린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독을 마시면 안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거 되나 안 되나 독을 마셔보면 사람은 죽습니다. 해보지 마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독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정말 원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는데 외부의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외부 손님을 맞을 의식을 하는데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외부 손님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딱 보니까 우유가 완전 썩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 됐대요. 한 달. 그들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우유를 밖에 내놓고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거기 더운 날씨가 덥잖아요. 엄청 더워요. 더운데 우유를 한 달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썩어서 우유도요 일반적으로 살균 처리한 우유가 아니라 그냥 소 젖어서 그냥 짠 우유예요. 그냥 짠 거. 그냥 짠 거는 거기 뭐 박테리아도 있고 병균도 있고 그냥 짠 건데 그것도 우유통이 어떤 거냐? 이 박을 따가지고 박을 안에 판 건데 소 오줌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있었다 그 말. 그러니까 소 오줌으로 씻은 거에다 우유를 그냥 짠 거, 오리지널 우유를 그냥 짜가지고 한 달을 뒀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냄새가 완전 썩은 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맨날 먹었기 때문에 면역이 있는 거예요. 나보고 먹으라고 주는데 이걸 먹어야 친구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죠. 이걸 안 먹으면 친구가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볼 때 이건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건 제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말씀 꽉 붙잡고 그냥 마셨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딱 먹고 그냥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번엔 또 이제 부침개 하나 갖고 왔어요. 부침개. 딱 보니까 그 부침개 전병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분들은 연료, 그 땔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땔감이 없으니까 정말 땔감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소젖을 그냥 먹고 소피를 그냥 먹고 그렇게 사는데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땔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는 거기 마른 풀을 먹고 살아요. 마른 풀에 습기가 있는지 그걸 먹고 수분이 있는지 먹고 살아요. 소하고 양이. 소가 이제 그 마른 풀을 먹고 강단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똥을 쌉니다. 그러니까 소가 똥을 싸는데 똥을 딱 싸면 그걸 이제 그냥 그게 워낙 건조하고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하고 또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금방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 마른 소똥을 다 모아놔요. 그들이 그 소똥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소똥을 갖다가 이렇게 까꿀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 면은 평평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평하고 이쪽 면은 평평하지 않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데 성냥으로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나무를 막 비비면 불이 납니다. 이렇게 불이 나는데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태우는데 그 태울 때 그 위에다가 태우기 전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쫙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똥하고 밀가루가 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후라이를 할 때는 프라이팬은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는데 이거는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면 이게 주르륵 타올라가다가 타다가 소똥이니까 그게 이렇게 확 불이 막 잘 붙는 게 아니고 비식비식 타들어가면서 타는데 타다가 그게 이제 끝에 가서는 다 이제 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밀가루의 밑에 부분은 다 타가지고 타버리고 윗부분은 또 생밀가루가 그냥 또 허옇게 그냥 또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거기서 띄게 되면은 소똥이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릇 누릇 이렇게. 그걸 가져온 거예요. 먹으라고. 아이고, 아까 우유도 죽는 줄 알고 먹었는데 이건 진짜 이건 아니더라고. 내 보니까. 아이고 주여 막 푸릇 누릇 막 보이는데 위엔 또 허옇고 또 덜 익어가지고 또 시커멓게 탔고 막 그런데 주여 이거 먹어야지 친구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펴가지고 못 먹겠어요. 피자 같은 건데 펴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반을 딱 접었어요. 또 접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먹냐? 나는 원래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침개 그 전병을 갖다가 완전 찐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찐빵으로 그냥 꽉꽉 오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아주 그거 안 보이려고 누런 거 안 보이려고 그냥 꽉 오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입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물은 없지. 그리고 그냥 그거 한 입 다 집어넣지. 그리고 막 그냥 안에서 그 또 생각나지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욱욱거리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막 눈물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병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외부 사람이 그거 한번 먹으면 한 달 동안 설사하든가 진짜 고생 직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을 때에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의 몸을 지켜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또 다른 말은 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전도할 때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전도할 때에 나에 대해서 누가 비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말이 들어올 때 무슨 독을 내가 마실지라도 나는 해를 입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떤 나쁜 비방이 들어오고 나쁜 말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독을 마셔도 영적으로 영혼에 내 마음에 잘못된 말이 들어와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생명이다,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표적이 따라와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뭐냐, 뭐 마호메트교나 뭐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그럼 뭐 똑같지 뭐, 그냥 뭐 그다 똑같은 거지 뭐, 그냥 아무거나 믿어.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차이가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말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그 다른 게 차이가 뭐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야 우리가 이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에 그 다음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그렇게 앉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밥 먹다가 야단을 맞아서 그랬는지, 회개를 했는지 뉘우쳤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다 같이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한 건 제자들이 하고 뒤에서 모든 기사와 이적은 능력은 표적은 주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이러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병을 고칩니까? 우리가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나가기만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봐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싫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는 말이 내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남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어서 역사하는지 다 집어내고 그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렇게 함께 역사하신 것,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을 감사하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